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함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8절 말씀에 근거하여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예수님은 정답을 곧바로 말해주기보다는 대화 방식으로 질문자에게서 답을 끌어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주입식보다는 상대방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졌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알고 계시면서도 진지하게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응답을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교육 방식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져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전 인격을 쏟아서 내 삶 전체를 쏟아서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삶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짧은 인생 살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오늘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의 삶의 끝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갑자기 우리의 삶의 끝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대화의 끝에 꼭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행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다 보면 어떤 잘못을 범하기가 쉽냐면 행함을 소홀히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행하는 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강조할수록 믿음에 따른 삶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비난을 받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가 여기에서 딱 끝을 맺어야 되는데 대화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의 이 질문도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을 교정하고 계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반주검 상태로 버려두고 떠나버렸어요. 때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의 집으로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레인이 또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 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무를 맡은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외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현장을 지나가던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붕대로 상처를 싸맸습니다.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밤새 돌봐준 다음에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고 보호를 부탁을 하죠. 나머지 비용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좋은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말을 꺼내기가 싫었어요.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거리를 제가 새벽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틀리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50m 더 아래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땅이 있다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이렇게 언덕에서 아래로 쭉 1000m 정도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14마일, 직선 거리로 22km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죠. 먼 거리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22km를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되겠습니까? 8시간, 9시간 그렇게 걸어야 할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헤롯이 궁전을 지어서 휴양할 정도로 매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은 여리고에 거주했던지 아니면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에게 뭘 가져다 주려고 갔던지 했을 것 같아요. 성전 제사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가는 그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어떤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 제사장이 나타났으니 저 사람은 살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제사장이 지나갔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남자와 접촉을 피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성전 봉사를 마쳤다는 것이고 당장은 다시 봉사할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유대 율법에서 목숨을 구하는 것은 다른 율법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미시나라는 이 랍비 율법을 묶은 책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랍비의 이 책을 우리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제사장이 도와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돕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지금 피곤하잖아요. 빨리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지 않았을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인은 도와주겠지,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법한 사람이고 충분히 기대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 신앙인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위선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11장 39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 봉사 임무를 잘 감당했을 수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나 레인들로부터, 또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백성들로부터 참 저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신앙의 임무 그리고 사역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존경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외식한다고, 위선적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오늘 11장 4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거든요. 이 평신도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무엇을 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모여들렸습니다.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 큰일 났네,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죽을 텐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팔을 딱 걷고 여러분 비켜보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사람 막 싸매고 들쳐업고 막 여간으로 데리고 갔을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야, 역시 제사장은 다르구나, 야, 역시 레위는 다르구나. 아마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갈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히 내가 도와줬다가는 나도 피해를 당할지 모르고, 나 지금 할 일도 많고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가서 쉬어야지,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매우 증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세기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냐인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켜요. 이렇게 수세기에 걸친 통혼으로 사마리아는 이방 색깔이 강한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왕래도 하지 않고 서로 배척하며 적대시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굳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안 봤으면 괜찮겠죠. 안 봤으니까. 근데 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여기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이 사람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요.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걸 써버리면 자기를 위해서는 쓸 것이 없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의 이 상처 입은 곳을 싸맸습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붕대를 가지고 다녔겠어요? 자기 옷의 일부를 찢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간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밖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다면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심한 사람에게 밤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잃기 쉬운 시간인데, 이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간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 돌보아 줍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죠. 자기 자신보다는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아니잖아요.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도 아니에요. 유대인이잖아요. 밤새 돌봐준 다음에 아침에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돕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데나리온 둘, 이틀치 품삯을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응급조치를 해줬다가 1단계, 여간에 데리고 와서 밤새 돌봐 줬다가 2단계, 그리고 떠나면서 이 사람 치료해달라가 3단계, 그리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가 4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1단계만 해도 잘하는 거죠. 2단계 하면 아주 더 잘한 거예요. 3단계 하면 정말 잘하는 거고, 4단계,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의무가 전혀 없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맞춰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나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해타산적이죠. 그래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굳이 도움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엄청 친절하죠. 아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냉정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따르고 있습니까?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은 의무, 곧 율법 교사가 피하고 싶은 무거운 의무를 이행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웃은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거룩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나 공공에 처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음의 생각으로만, 마음의 확신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또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명령에 깊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